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음인 것 같죠.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은 죽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다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들이 남긴 글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아, 죽음은 평소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아주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쁨으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인이 죽음을 맞는 모습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신데 오랫동안 말도 못하셨고 눈도 뜨지도 않으시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집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독자인데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어머니만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임종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저 반드시 눈 감고 누워 계신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불러줬죠. 근데 찬송 석절을 부르는데 눈을 딱 뜨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말도 못하고 눈도 감고 지나던 분들이 임종 전에는 반드시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눈을 뜨시더니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리고 딱 숨이 멎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그 뒤로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고요. 교장까지 진급도 하고 교회 장로도 되고 참 좋은 신자, 좋은 가정이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니 죽음의 칼날이 이 다니엘의 목을 지금 겨누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걸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히브리어에서 다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14절은 근위대장 이 아리엘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먼저 근위대장을 찾아갔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죽음을 맞으러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위대장 아리엘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왜 왕이 이렇게 급합니까? 이 급하다는 말도 세번역 성경에는 왜 그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아주 태연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20대 전후반이라고 하면 아주 어린아이예요. 우리 손자 손녀보다도 어리잖아요. 근데 죽음이 자기 앞에 왔는데 아주 태연하게 아니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오. 물론 그 이야기는 여기에 생략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략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붙여가면서 읽으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 근위대장을 따라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갔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서 이 어린 다니엘이 한 말이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나에게 며칠 기한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다니엘이 어디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죽음이 자기 앞에 지금 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대담했느냐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이 왕 앞에 논쟁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쨌든 왕이 말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왕이 엉뚱하잖아요. 자기가 꾼 꿈,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이거 찾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3번이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4종류가 나오죠. 박수. 2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나오죠. 이 박수는 별자리를 연구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한다든지 앞날이 될 일을 점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박수는 별자리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나와있던 고전들, 책을 면밀히 탐독한 학자와 같다고 합니다. 박수.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사죠. 그러니까 주술을 해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그 신접한 사람.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 전문가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점쟁이는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쳐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고, 4번째 갈대아 술사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 술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점성가죠. 천문학자들로서 이 별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확실히 제가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바로 갈대아 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네 직종이 나오는데 왕과 함께 대담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갈대아 술사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가 아마 이 네 계급에서 제일 신임받는 높은 직위였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총칭해서 바벨론의 지혜자 이렇게 말하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 같아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예. 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왕이 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고 이제 죽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용감한 행동, 용감한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11절을 읽으시고 12절과 13절을 빼버리고요. 빼라고 해서 그냥 아예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넘어뛰어서 11절과 14절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 술사가 왕에게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하고 말한 그 즉시에 14절에 다니엘은 아리엘이라고는 그 근위대장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느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가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장으로 봐서는 바로 11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내가 왕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11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거 어려운 일인데 육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 신 외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했어요. 신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이 말이 다니엘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 어떤 계시를 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왕이 잃어버린 꿈을 알아낼 사람이 바벨론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 바벨론은 살아있는 신이 없다. 너희들 신 많이 섬기지만 신 없다. 너희 나라에는. 이 다니엘서가요, 평범하게 써진 책인데 이런 말을 통해서 바벨론에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신이 없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신은 이 땅에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엉뚱한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불꽃이 타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왔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와요. 다니엘에게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확 튀지만 그 불꽃을 옮길 수 있는 초의 심지 같은 것이 없으면 그 불은
지속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불꽃을 연장시켜서 불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아 돌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예언, 뭐 계시 그런데 그 예언이나 계시가 뭐 내가 연구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고민해서 알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당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게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라요. 한번 목회하면서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가 7시 반, 한국은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7시 반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니까 예배 5분 전이에요. 근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여자 권사님의 남편이 스트로크로 일어나서 지금 의식불명이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들의 이야기는 수술을 해도 회복의 가능성은 5%밖에 없답니다.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 왜 그때 저한테 물어요? 근데 참 지나면서 보면 의사들이 마지막에 자기들이 못할 때는 목사한테 넘겨요. 목사님 우리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해 주시오. 5분 지금 예배 5분 남았어요. 무슨 뭐 기도해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읽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수술하라고 해라. 그거 왜 제가 그렇게 용감했는지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하시오.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겠어. 그런데 수술했고 그분이 아마 수술한 지 한 18일 만에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상당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요. 참 기가 막힌 일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살려낸 분들도 있고 아주 집이 폐가망신 당할 위기에서 건져낸 적도 있고 뭐 제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온 거예요. 예. 네. 그때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해한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그 세 가지의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힘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산림청장을 지냈던 분이 제가 대전에 강의를 가니까 그분하고 한 20년 동안 소식이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근데 대전에서 강의가 막 끝났는데 누가 저한테 산림청 부청장이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산림청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인데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바로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아주 젊은 집사였던 분이 올라가가지고 산림청 부청장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위급한 일이 당해서 목사님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자기가 부청장이 됐는데
이분은 학벌도 좋지도 않고 인맥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함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자기를 모함하는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2번이나 국정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3번째 지금 자기가 맞았는데 여기서 자기는 헤어나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당신이 다음 청장이 되겠구만. 아니 뭐 제가 기도해보고 뭐 연구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머리에서 그냥 그래놓고는 제가 떨잖아요. 안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들어왔죠. 근데 그 다음에 청장이 됐어요. 그분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온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결정을 내려나가는데 자기 친구들하고도 의논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17절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다니엘 자기 혼자 처리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차례가 오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1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열흘을 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어때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담대해져요. 2번 도전할 수 있어요. 2번 도전한 사람은 3번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매 순간 매 순간 죽음의 순간이에요. 불못불에 끌려가는 죽음의 위기, 사자골에 끌려가는 죽음의 위기. 그래도 다니엘은 겁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바벨론의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요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렇구나.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제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와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아끼겠냐. 여러분, 외롭다고 외로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굴복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굴복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앙망한다는 사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은 담대하다 이 말이죠. 왜? 그는 하나님이 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음이 와도 당당하잖아요. 왕 앞에 나를 인도해라. 내가 꿈을 해. 야, 이럴 때 제일 멋진 것 같아, 사람이. 다니엘은 여러분 최초로 왕과 함께 대면에 쓰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가.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려움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왕과 싸움을 하거든요. 만약 이 어려운 순간에 꿈을 해석한다면 다니엘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내게 왔었고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여기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할 것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나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나 이웃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갑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